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대체 이 말세를 이 말세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말세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영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뭐 여러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또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말세가 있게 된 것은 결국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참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끝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 끝을 만든 건 누구냐? 인간이 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슨 결국 뭐냐? 죽음이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그 끝을, 즉 사망을, 죽음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든 인간이 결국은 뭘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사망을, 죽음을 몰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이 마땅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결국 인간의 이 유한한 죽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본래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그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모든 죽음의, 이 사망의 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 사망을 사망시킨 것이 부활이고, 그를 위해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이 다시 시작되려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다 우리는 뭐 병원에 가면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그날 그 시를 모를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됐는데, 인간의 모든 죄가 결국은 그 시한부 인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끝이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존재들을 정리하는 때가 바로 뭐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하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의도가 무언가. 말씀은 저렇게 했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실은 그 부모의 그 마음, 의도, 중심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의도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이 규칙이 이제 우리에게 또 삶의 목적과 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일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해라. 물론 이 말씀을 뭐 다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참 결국은 뭐냐? 산으로 도망가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15절 말씀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결국 이것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기도의 줄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건 하찮은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라. 하찮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런 그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제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결국 이 말은 말세에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아이벤자는 몸이 무겁잖아요. 몸이 무거운 걸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참 아이를 뵌 여자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죠.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가 생기면 참 기뻐하고 또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여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가진 여자들이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가장 좋지 아니하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참 축복이고 기대감을 갖는 건데, 근데 이게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좋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대상이 가장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 어미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다고 하면 참 그 태중에 있는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이시지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전쟁 중에 잉태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화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어미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이후에 참 세계를 뒤바꾸고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이 될는지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참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그 세상을 뜨셨는데, 그러면서 늘 성경을 읽어주었고 그 어머니가 쓰던 성경을 주었어요. 그리고 너는 평생 이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이제 링컨이 그 성경을 늘 읽으면서 나중에 참 생김새도 또 참 미국 하원의 의원들이 막 원숭이와 같다. 그냥 놀리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비전이 꿈이 생겼어요. 사람은 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누구는 저렇게 팔려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꿈이 성경적인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 해방을 내가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어미의 그 태중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해 나갈지
우린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하루 남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미의 태중에 생겨난 아이라고 하면 여기도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에게나 그 태아에게나 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를 뵌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달리 해석이 돼야 돼. 임산부는 다 화가 임한다 이렇게 그냥 액면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결국은 쓸데없는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욕망을 키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이 뵌 여자와 젖을 먹이는 여자로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얘기로 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벌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거야? 이제는 뭐예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욕심, 욕망, 이걸 우리 안에 자꾸만 키워가는 것. 요즘 우리 사회가 뭡니까? 결국 욕심과 욕망 아닙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욕심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오늘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들을 결국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은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과 이기심과 불신으로 잉태된 몸이 무거워서 결국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원숭이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호리병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입구는 좁지만 이렇게 생긴 병이 있잖아. 이렇게 생긴 꽃병이라고 그런 호리병이라고 거기 이제 투명한 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단히 나무 위에다가 묶어두면 원숭이가 다니다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을 때는 손을 펴잖아요. 그리고 그걸 꺼내려면 주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입구가 좁으니까 손을 넣을 때는 쑥 들어갔는데 뺄 때는 주먹을 잡으니까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된 순간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잡은 걸 절대로 안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산채로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 욕심이란 거예요, 욕심. 사람의 욕심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욕심과 이기심과 불신으로 잉태된 몸이 무거워가지고 결국 환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단순한 삶이다. 단순한 삶, 복잡하지 않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뛰어야 할 때 뛰어서 위험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름질 선수들이 다 자기 몸을 최소한으로 가벼운 옷을, 신발도 가벼운 신발을 신고 뜁니다. 만약에 막 이렇게 그냥 덕지덕지 옷을 다 입고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말세에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또는 불신 이런 것들이 잉태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묶어매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 팔레스타인의 이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땅이 질퍽거려서 피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이 추위에다가 식량난까지 겹치기 때문에 참 생존하기가 더더욱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가 파멸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뭐 전쟁이라도 도망갈 데도 없다고. 왜냐하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길거리에 나오면 오도 가도 못한다고. 그리고 지금은 뭐 오도 가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가 파멸되는 순간에 뭐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어디를 피할 곳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피난할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계절이 겨울일 때 마지막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겨울이 될 때, 그러니까 다 꽁꽁 얼어붙었고, 요즘 뭐 예를 들면 난 요즘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그렇다고. 내 영적 상태가 겨울철이 될 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도 고난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했을 때는 그래 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며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다운이 되고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내 신앙의 계절이 겨울일 때에 이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 상태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겨냈어요. 우리도 다 가난도 참 또 때로는 핍박도 어려움도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걸 다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영적 상태가 겨울처럼 횡령하고 바짝 말라버리고 이럴 때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리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계절이 그런 그 신앙의 계절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의 계절이 되도록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위해서 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어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무슨 그냥 굉장한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신앙의 겨울철이 오지 아니하고 내가 늘 신앙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런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피폐되었을 때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나절 어디 가더라도 나름대로 준비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를 여행한다, 이틀을 여행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준비할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참 옮겨지는 중요한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언젠가, 참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초대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 두려움 없이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지구의 우주의 종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내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참 그야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참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그대로 맞이할 수, 내가 참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말세를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하찮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과 이기심과 불신으로 하나님 잉태된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의 겨울철에 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내 신앙의 겨울이 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모든 생업, 건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두를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많은 혼돈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갈등과 정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갈등과 욕심 속에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이 국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를 뿌리며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